2024년 반갑습니다. 역시 국장님 기다렸다는 듯이 말 끝나기도 전에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확인합시다. 2024년 1월 28일이죠 벌써. 1월 28일, 1월 벌써 마지막 주간입니다. 4주차 강단의 제목은 지금 여정 위에 있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등국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주목님이 지금 이제 순회 신방 4주차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몸은 많이 피곤할 수 있겠죠. 지금 목소리도 이미 많이 맛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걸쭉해졌다고.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엄청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만남을 조금 코가 나오네. 만나면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막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주목님 만나면 같이 장난치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랩넌트 이제 뭐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여기 좀 눈 땡그란 둘이 여기 하은이랑 다혜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누가 더 오래 잘 수 있나? 수험생입니다. 누가 더 오래 잘 수 있나? 맘 먹고 자면서 막 12시간 자고 막 14시간 자고 생각합니까? 근데 아무런 타격이 없어. 자는 게 어때서? 막 14시간 잡니다. 그래도 성원이 어디 있나? 성원이. 박성원. 박성원 교회 떠났 안 왔습니까? 성원이 듣고 있나? 성원아. 성원이는 장난 아니야. 성원이는 막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주목님이 이제 중등국에 있을 때에도 이 친구의 이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얘가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런 많은 연애의 고수가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좀 알아볼라.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조혜원이 어딨나? 조혜원이랑 임서빈 둘이서 한번 만났거든요. 예원이는 그 주목님이 딱 아이돌 중에 여러분들 더보이즈라고 알아요? 주목님이 더보이즈라는 가수를 2주 전에 깨달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이콥이라는 배우가 아니라 가수가 있어. 제이콥이 뭐예요? 영어 이름으로 야곱이거든. 그래서 영어 이름 야곱해라 하니까 야채 곱창이요? 막 이러는 거야. 굉장해. 근데 옆에 서빈이는 막 음료수 먹다가 내 얼굴에 막 뱉고 막 세례 막 물세례 막 받고 막 현장에서. 막 30분 전까지 막 5시에 만나기로 했어. 막 4시 반까지 되게 열심히 막 카톡하고 연락이 막 돼. 근데 갑자기 보이콧을 선언하는 거야. 막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사역 시간 딱 끝나고 나서 5시에 만나기로 해서 30분 만나잖아요. 5시 반에 주목님 어디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두근거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두근거림이 느껴질 만큼. 왜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봤는데 그런 나를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게 미결사항이 없는 계약 완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갔냐? 이사야서 60장 22절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주 작은 나가고 아주 뭐 연약한 나 같은데 하나님의 두근거림이 느낄 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자랑할 것 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면 계약서 그리스도밖에 없어 탁 들이밀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님의 마음속에 이 강단 24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 만나는데 저는 뭐 수능 만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미 대학 입시 합격했어요. 그럼 주목님의 마음은 기대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어떤 면에서는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오늘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님의 가슴에 딱 심장에 각인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라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런 말 좀 간지러운데 좀 사랑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주님 이게 거짓이라면 용서해 주옵소서. 어쨌든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대안이 없을 만큼 말씀을 믿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겨자씨 비전, 인생의 오늘이라는 이정표를 싹 다 보여주셨어요. 뭐냐?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풀들보다 상대가 안 될 만큼 완전히 커져버리게 하는데, 그것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무한대 장막터를 넓히겠다. 영적 방주의 오늘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갈등 속에 있어도 오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다 괜찮을 수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남은 자, 영적 방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 뭡니까? 삼오직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확실한 은혜를 현장에서 삼오늘 속에서 보여주시겠다. 이 삼의 의지,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 속에, 시선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각인되어 있던 것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로 각인 위에 각인, 의인된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었는데 그게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결국에는 다 살리는 복음 체질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끝을 보았죠.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끝을 봤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삼오직이구나. 우리의 끝은 237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 삼오늘 속에 있구나. 시작과 끝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었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곳을 인도한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임을 잊지 말아라. 네가 가는 곳에서 문제 만날 때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할 것이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일 것이다. 너는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집중했더니 일어나지 않습니까? 15나라가 그 기도하는 나에게 모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실현되기에 집중하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모든 거거든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 유일한 남은 자,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끝을 본 사람입니다. 삼오직으로 시작했다. 함께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했다.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237로 가지 않습니까? 함께 위드, 함께 모여 예배,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원니스. 여러분들이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주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 하나 또 대볼게요.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의 시작을 한번 보자. 성경적 전도운동 바울의 시작을 보자고요. 바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아주 보잘것없었던,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을 저주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바울이 공문서를 들고 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게 시작이었어요. 함께하는 그 여정의 비밀로 이정표, 새로운 이정표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로 이 바울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오게 되죠. 그 교회 중심으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 끝을 본 사람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그럼 나의 오늘 속에서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 내가 무엇으로 나의 오늘을 살아야 되냐?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볼 수 있겠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들의 이정표는 다 나와 있어요. 이 끝을 보고 우리의 오늘, 내가 지금 내가 가는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결론을 본 사람이에요. 결론을 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겨자숲, 겨자나무 숲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이 말씀이 나의 오늘까지 성취될 수 있도록 끄집어 당겨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전절입니다. 끝을 본 사람, 이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 형상 우리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말처럼 모든 전도자들이 이 흐름 속에 있었죠. 이제는 장막터를 넓히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의 장막터를 넓히는 놀이터일 뿐이에요. 근데 주목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거. 그냥 여기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죠 말고,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주목님은 딱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공통적인 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여겼던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왜 문제라고 여겼을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 그게 나예요, 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여전히 내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가? 오늘 그걸 딱 다 두드려 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과연 문제가 맞는가? 말씀 통해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보물찾기. 이제는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지금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숨겨놨던 거예요. 숨겨놓은 거. 여러분들 뭐 놀이터에 나가서 지금 놀이터는 안 나가겠지만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보물은 다 숨겨놓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다 숨겨놓죠. 왜? 소중한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딱 들어놓는데 이게 보물이야라고 하면 다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 낼게요. 왜 숨겨뒀을까? 이 보좌의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찾는 답이요, 미션으로 붙잡히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777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배경에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이요. 왜 내가 777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왜 777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777 기도를 이 흐름 속에서 주시냐고요. 전달하라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망대가 세워져 있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된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틀린 이정표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라고.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답이요, 여러분들의 미션이 됩니다. 문제처럼 여겨진 그것에서 그것을 전달하라고. 그럼 이 보물을 지금 오늘 꼭 찾아야겠는데 어떤 보물이냐? 첫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요.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성경 속의 여정을 봤잖아요. 실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출애굽했었던 모세와 남자만 20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르던 수종자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전쟁도 만나고 핍박도 만나고 불신앙도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1세대들,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다 제명당했습니다.
누가 들어갔냐? 그 문제와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언약만 붙잡은 사람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언약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더 테스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허락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어야 됐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가는 모든 여정에 문제가 다 발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말씀 앞에서 다 발판이 된다. 이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복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일단 나라는 것도, 내 무지함과 무능함과 무기력한 나조차도 이 복음이 복음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나의 오늘 속에 숨겨두신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속지 않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서 발판되게 하실 거구나. 이걸 통해 날 성장시키실 것이구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비밀입니까? 오직이라는 비밀이에요. 이 모든 여정에 많은 문제는 있죠. 우리 갈등하는 거 있죠. 학업과 미래와 진로의 문제, 이성의 문제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정을 나에게 허락하셨냐? 이 비밀을 오늘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 속에 나를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원래의 형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여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같은 말로 이 비밀이 뭐냐? 나를 영적으로 독립시키시는 거. 7 렘넌트가 그랬죠.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위기처럼 몰아넣는 것 같아요. 요셉은 집에서 버림을 받는 것 같아요. 모세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갖게 되죠. 사무엘, 버려진 교회 속에 혼자 고아처럼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무시할 만큼 저쪽 완전 저기서 쳐낼 만큼 양치기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보냐?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게 오직 중에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립시키는 것. 그걸로 무엇입니까? 유일성의 축복은 맞아 있죠. 그것 자체로 유일성입니다. 그것 자체로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디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다 위기 속 피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기회라고 합니다. 왜? 그곳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으니까. 완전히 반대의 것,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의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경쟁 상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유일성의 복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갑시다.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문제, 오케이, 있어. 근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를 안고 이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타낼 재창조의 응답.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의 절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좌의 것이 나의 오늘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성취될 거라는 거. 어디서든 이 서밋의 상태, 이 마음, 영적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붙잡아야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그렇지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나의 유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겠다. 그게 끝이에요. 나의 시작은요, 내 기준은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 그렇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고백하잖아요. 생각이 싹 바뀐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나, 볼 것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실까 기대밖에 없어요.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상태가 결국은 결정하는 거는 내 상태인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출발이에요. 이 절대를 가진 사람이요 현장에서요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 아, 나는 성령 인도 받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나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만 그 여정 속에서 그 오늘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게 되죠. 뭘 찾을 건데요? 현장에서 뭘 찾을 겁니까? 빼앗긴 것을 회복시킬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빼앗겼었던 거. 영적 문제 몰라서 그 테sit, 영적 문제 몰라서 근본 문제 몰라서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것, 그래서 강대국을 통해서 다 빼앗긴 내 생각, 마음, 경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복한다. 여러분들이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어디서든 나를 구원하시고 나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생각의 문제까지도 죄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것. 5가지 확신,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장의 흐름을 다 뒤집을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영적 흐름이 다 바뀔 거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으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것이 다 나에게 나의 오늘에 모인다는 거. 내가 237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237을 나의 오늘에 나의 현장에 보이신다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오늘에 성취되는구나, 이 믿음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어.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인도한다니까. 너 나와 함께 하는 게 모든 거라니까. 넌 나를 찬송하기만 하면 돼. 나를 예배하기만 하면 돼. 내가 보여줄게. 너와 함께 하잖아. 다 끝났다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고민했었던 문제가 그럼 이 말씀 앞에 문제가 맞냐고요? 아니죠. 문제가 될 수 없겠죠. 결국 발판이에요. 전도자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빼앗긴 현장으로 이 렘넌트들이 들어가게 돼버려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돼요. 전쟁터로 들어가게 돼요. 속국으로 포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보내신 현장이라고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데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야, 아멘입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막 소름이 막. 현장 어떤 현장?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데 알지 못하는. 봐봐요. 여러분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저앉습니다. 몇 걸음 못 가요. 이렇게 담대하게 못 걸어간다고. 완전히 불 다 꺼지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그 현장.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 말씀은 누굽니까? 바울을 불렀을 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미 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비추었다. 우린 그 빛을 가지고 빛이 있구나, 어딜 가든지 빛이 있구나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모든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기대밖에 안 돼. 여러분들 통해서 무슨 싸움? 영적 독립 싸움. 내가 지금 만난 문제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입시 경쟁 아니에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아닙니다. 영적 독립 전쟁. 청소년기에 이거 딱 갖추고 간다. 내가 이거 갖추고 가겠다라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발판과 비밀 그리고 확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보물을 찾았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확인하는 거. 어떤 상급인데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네. 다시 읽을게요. 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 됩니까, 여러분들?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제 재판 받기 직전입니다. 직전.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했냐? 감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바울의 배경이 되었었고 바울의 식주인이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날 도와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는 배고픔도 배부름에도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셨어. 그래서 13절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소리죠? 나의 정체성, 나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이에요. 그 작품을 남길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바울에게 배고픔, 궁핍함 모든 게 뭐였죠? 발판이 되어버리죠. 결국 어떤 발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남기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건데 그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같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는 오늘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정표를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CVDIP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창세기 18장 17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하잖아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건데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의인 50명 있으면요? 의인 45명 있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입 닫아봐. 내가 이 땅에 의인 5명만 있어도 이 땅 멸하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문제처럼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발판되게 할 건데 그거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나만 이렇게 하겠느냐? 진짜 보여주겠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되겠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그랬더니 이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 모든 사람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다른 게 없습니다. 선택이 없어요. 경쟁 상대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답을 주겠다는데 미션 주겠다는데 여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해외 랩런트들 말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랩런트 딱 들어보세요. 주목님 여러분들 딱 다음 주에 딱 온다. 박성원 오늘 안 왔죠. 박성원 너 다음 주에 온다. 주목님이 10만 원 줄게 하면 넌 인생 걸고 올 거라고. 맞잖아요. 그렇잖아. 아니면 토요일 성원이 같은 경우는 여기 텐트 치고 잘 수도 있어요. 여기가 내 장막터다 이러면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알게 하신다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기 시작해요.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하냐? 이 주어, 부,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되죠. 분별하게 되죠.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말씀, 여러분들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피로 뜨거워질 준비가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말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전편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전혀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우리의 오늘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체험한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전파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언약을 전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겨자씨 운동을 본 사람들이 일어난 사람이 많아서 누가도, 의사 누가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맞나? 이 언약이 끝이 맞나? 라는 것을 보고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어요. 뭘 자세히 미루어 살폈겠습니까? 삼오직과 삼오늘의 영적 원리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겠죠. 그랬더니 의사 누가 똑똑한 그 의사가 딱 깨달은 거예요. 유일하구나. 오직 이것밖에 없구나. 다 살릴 수 있는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는 게 좋은 줄 알고 같이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근원부터 자세히 삶으로 증거되는 거죠. 삶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원리를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되어지는 전도,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될 수밖에 없는 전도입니다. 우선순위, 유일한 영적인 원리, 그렇습니다. 결론. 지금 여러분들 눈치가 있으면 이 지난주에 뭐였죠? 오늘이라는 이정표, 그리고 지금 여정 위에 있다는 믿음, 그럼 다음 주 망대 셀이겠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이곳 시리즈로 나가지만 이제 이 망대, 더 나의 오늘의 다음 주를 좀 기대하시면서 망대를 세우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치트키가 있어요. 치트키 딱 사단을 속일 수 있는, 사단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나의 오늘을 딱 준비해 봐야겠죠. 바른 집중입니다. 이제 지난주를 딱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나의 24시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오늘 미션으로 딱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24시가 영원한 작품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겠죠. 딱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문제처럼 여겼던 게 그래 나에게 소중한 것이야,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집착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영적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말씀을 집중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바른 집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4시, 주목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24 너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막 카톡으로 주목 많이 질척거리고 하거든. 그래서 막 주원이는 개인톡으로 와서 시인 납셨네, 시인 납셨어 막 이러면서 저를 비난하고 지탄하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항상 가까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 깨닫게 하고 말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목님 막 껌딱지처럼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침을 한번 봅시다. 아침 시간을 한번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좀 패보자고요. 하루 24시간 1440분이죠. 1440분 중에 한 5분만 이 승부수를 내고 시작하나요? 이 강단의 말씀으로 승부수를 내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싸움을 하나님께 던지는 시간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그냥 딱 생각만 하자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침에 하나님 그 영적 군사들은 승부를 띄웠어요. 요단 앞에 섰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성벽 앞에 섰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승부수를 바꿔버리죠. 전쟁터 앞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게 될 전쟁터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전쟁에 좀 능했었던 용사가 또 있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다윗의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등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은요 이미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기 전에 말씀으로 끝내놓고 시작했다고. 그게 우리의 아침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 말씀이었던 것처럼 나의 아침도 말씀으로 딱 승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럼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스케줄 속에서 만약에 내가 8시에 학교를 가야 된다, 9시에 학교를 가야 된다 하면 준비하는 시간 1시간을 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5분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의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을 내가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헌신 아닙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여호수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하지 않죠.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분만 더 좀 쓰자고요. 밤. 이제 이게 점검. 준목님이 그 바둑을 잘 합니다. 바둑을 이제 제법 두는데 윤석열 나이로 3살 때 만 3살에 바둑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둑을 하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 누구든 바둑 저랑 뜨면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쨌든 바둑 실력이 딱 늘어나는 방법은 이 19칸, 19칸 곱하면 몇이 381인가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19 이 19칸에서 바둑을 둘 때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두었던 것을 다시 복귀해 보는 겁니다. 패착이 뭐였는지 이게 신의 한 수가 뭐였는지 승수를 띄울 수 있었던 그 수가 뭐였는지 복귀하면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밤 시간에 이 아침에 승부수를 띄었음에도 실수한 것 같고 놓쳤던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우는 시간, 나의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온라인으로 10시든 11시든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여러분들 학원 시간 알겠어요. 근데 11시 정도면 되겠죠. 제일 어두워지는 사람이 저기 앉아 계신 여자분이 있는데 밤에 늦게 들어갈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점검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24시 딱 책임질 수 있도록 밤 점검, 하나님 앞에서 딱 점검해 보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여러분들의 하루가 반복되면요, 여러분들의 학업과 일과가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믿음으로 일과를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함께와 예배,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확실해질 겁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실적인 도전을 하면서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국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